자, 오늘 음, 쇼펜하워 19주차고요. 총 60주차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책을 또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171페이지. 네. 대체 왜 우리는 노력하는가? 왜 청춘은 꿈을 꾸는가? 라는 네, 시고요. 날마다 눈을 떴을 때 온갖 불행과 마주하게 된다. 크고 작은 불행, 일상적인 불행, 끝없는 불행, 단발적인 불행이 동시에 때로는 순서대로 우리의 아침을 깨운다. 이 문장에서 저는 이제 뭐 영성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분도 그런 상태를 느끼셨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잠잘 때는 무의식 상태죠. 그래서 눈이 떠지는 순간에 에고적 현상계, 즉 현실이 펼쳐집니다. 무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꿈도 없는 잠자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네. 떠지는 순간에 뭐 걱정이든 기쁨이든 대부분 걱정이 많겠지만 한꺼번에 우리를 닥쳐오죠. 그래서 우주 탄생의 비법을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빅뱅으로 우주 탄생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빅뱅 전에 그러면 무엇이 있었나? 그게 바로 이런 무의식 상태다. 우리 인간으로 빙의를 해보면 꿈도 없는 잠자는 상태라는 시간도 공간도 의식도 없는 바로 상태가 무의 상태다라는 71페이지에 몇몇 인간들에 의해 당치도 않은 선입관이 공동의 목표로 제시되어 그 길만 따라가면 이 고단한 삶에서 회복되리라는 망상이 심어진다. 기득권을 위해 교활한 전략에 속아 넘어간 무고한 시민들이 싸움터로 달려간다. 네, 뭐 2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현 시대나 똑같죠. 네. 대중의 속성은 우리 같은 이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명 리더라는 사람들의 목표를 따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잘 될 거라는 망상을 품죠, 대중들이. 절대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데 잘 될 리가 없죠. 172페이지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착취당하기 위해 최고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어떤 사람은 팔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기둥을 세운다. 뭐 이러면서 지금 노동 200년 전인데도 이렇게 이런 인사이트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이분도 확실히 좀 똑똑하신 분인 것 같고요. 어, 아예 모르면 노동 현장에 투입할 수가 없죠. 네.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초중고 이 집단 교육 시스템이 탄생된 배경이 바로 그 대량 생산을 시작한 산업혁명 시기에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빠르게 생산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집단으로 밀어넣고 만들어진 교육 체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한 200년 동안. 그런데 그 당시에 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중하, 약간 하에 가까운 수준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2에서 173, 하루살이 같은 목숨을 위해 누군가를 하루살이로 전락시킨다. 나의 생명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을 세계가 마련한 재단 위에 제물로 바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아주 뭐 직설, 직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우주가 설계한 방식이죠. 이게 바로 신이 설계한 방식이란 우리는 살기 위해 고기와 채소를 먹어야 되죠. 고기도 살아있는 거고 채소도 살아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주나 신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겠다면 우리는 훨씬 덜 잔인했을 거예요, 인간들은. 전쟁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이 설계한 이 세계 자체는, 네, 경쟁하고 싸우고 피 터지는 사회에 당연히 그 과정에서 우리가 따뜻함으로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행위긴 하지만, 네, 신은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먹으라고. 죽은 걸 먹으라고. 살아있는 걸 먹으라고.
173페이지에 아픔에서 탈출한 몇몇 가진 자들마저 권태라는 새로운 아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지켜보노라면 이 비참한 현실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한 가지 사실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뭐 하면서 뭐 약간 염세적인 느낌은 있지만 어, 결국 네 이분이 조금 추구했던 게 불교를 되게 또 숭상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 중에서도 이분은 소승을 좀 추진한 거죠.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재앙이다. 소승 불교 쪽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가 힘든 거니 열반으로 들어가자는 게 소승 불교고, 대승 불교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대동사회로 만들어 보자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쇼펜하우의 이 입장은 이해는 갑니다만, 네. 그래도 좀 대승적 견지를 갖췄으면 더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요. 결국 우리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라고 쇼펜하우어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욕망보다 권태, 이 지루함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치명적이고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욕망이 창고라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의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이 권태가 오는 순간에는 모든 병에, 모든 정신병이든 모든 병의 근원이죠, 정신적인.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이기 때문에. 174페이지에 세계관은 소년 시절에 완성된다라는 곡지고요. 인간은 전생애를 통틀어 현재만을 살아간다. 과거와 미래는 뒤늦은 발견이며 기껏해야 두뇌의 부차적인 활동에서 빚어지는 산물일 뿐 현재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문장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뒤늦은 발견 뭐 이런 문장은 참 인사이트가 있죠. 네. 그리고 또 두뇌의 부차적 활동이다. 이런 과거와 미래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 미래를 예측하는 것 못지않게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를 의식하는 것도 부차적 산물로 느낍니다. 그렇게 실험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의 반론은 이거죠. 현재를 어떤 생각도 의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냥 살아가는 형태이면 이 쇼펜하우어 이야기가 동의를 하지만 현재도 의식하는 순간에는 그것도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부차적 산물이라는 거예요. 174페이지에 결국 현재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탐욕스레 쳐다보는 것, 탐욕스레 훔쳐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네. 현재에 몰입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루함 또는 불쾌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몰입할 대상을 찾게 되죠. 네. 청소를 하거나, 뭐, 오락을 하거나. 근데 요즘은 그 대상이 대부분 폰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몰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쾌를 느낍니다. 176페이지에 동일한 인물, 동일한 상황, 동일한 결과를 똑같이 목격하고도 10대 후반과 60대 후반의 목격담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면서, 네. 결국은 똑같지만 소년 시절의 경험이 각자 다른 풍경도 만들고 꼭 소년 시절이 아니더라도, 네. 나이 든 지금 50대, 60대의 경험도 이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른 목격담을 가집니다. 예. 그리고 영혼의 순환적 관점에서 보면 전생의 까르마, 업에 의해서도 그 근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장면, 똑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다르게 느끼죠. 똑같이 음악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음악에서 천재성을 발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음악이로 하고 느끼죠. 그럼 왜 그럴까요? 결국은 까르마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는 그거밖에 없어요. 177페이지에 청년의 시선을 완벽하게 묘사한 라파엘로의 작품 시스틴의 마돈나는 아기 예수를 안고 승천하는 성모 마리아를 어린 천사 둘이 올려다보고 있는 그림인데 바로 이 어린 천사들의 눈짓이야말로 호기심과 흥분이 처저 하리만큼 감춰진 소년들의 차가운 눈빛이다라는 문장인데 네. 저도 이 그림을 뭐 예전부터 봐왔지만 당연히 이 철학자라는 이런 분들의 우리는 시선으로 해석당하죠.
저는 이 아이들을, 이 천사들을 봤을 때 호기심과 흥분이라고 이 친구는, 이 철학자는 말하지만 호기심도 약간 이 그림에서 잘 안 느껴지고 흥분은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데 이 천재 철학자는 이런 시선으로 해석하죠. 그러면 우리 일반 대중, 별 생각 없는 저 같은 범부들은 여기에 현혹당하기 쉬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호기심? 흥분? 보이지 않는데 얘네들 눈에서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천재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